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바울 서신의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항상 전반부는 교리입니다.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을 보면 이신득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바로 믿어야 된다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고 후반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삽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의 구조도 똑같습니다.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입니다.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실천 편입니다.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 세상이 교회에게 실망하는 경우는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따라가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을 보면 세상은 조롱하고 실망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은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삶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단 우리 교회와 다른 회사나 어떤 모임하고 다른 것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임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명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고 예수님이 머리시고 여러분과 제가 다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손이 한번 크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손가락 하나 다친 게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 수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몸이 동원되어서 이 손가락을 나을 때까지 감싸주는 지체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었고 멀쩡하게 지금 회복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한 몸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순모임을 구역 모임, 이것도 뭐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묶어서 어떤 존에는 벨뷰 순, 뭐 이삭과에 살면 이삭과 순, 이삭과 구역, 뭐 이렇게 구역이라고 표현하는 것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형제교회에서는 구역이라는 표현 대신에 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순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생명의 단어입니다. 연한 순으로 예수님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구역 모임 혹은 순 모임, 우리 스몰 그룹, 이 그룹은 일반 세상 모임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것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지체되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와 함께 그렇게 이루고 있는 가정 공동체, 작은 가정 공동체, 우리 교회는 큰 또 대가족 공동체,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천주교에서만 너무 많이 쓰시니까 개신교에서는 캐톨릭을 좀 입에 담기가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어적인 설명을 좀 해드리면, 캐톨릭은 꼭 구교, 우리 성당 다니는 분들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사용하는 좋은 단어입니다. 사도신경에도 거룩한 공회와 캐톨릭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똑같은 캐톨릭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나오는 캐톨릭, 우리 형제교회가 있지만 미국 교회도 있고 옆에 다른 교회도 다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캐톨릭,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캐톨릭의 차이점은,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부분은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교황이 머리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머리가 되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교니까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머리가 되면 사실은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캐톨릭, 공회라고 하는 단어의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한 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캐톨릭, 거룩한 공회로 번역해 드릴 수 있고, 로마 캐톨릭은 교황이 머리가 되고 로마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직화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것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보고 우리 자녀가 자녀를 낳았지만 우리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되는 순간은 운전 못할 때까지고, 운전하기 시작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녀들이 이런 개성이 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인위적으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되게 이미 하셨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성령님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3절을 읽어보십니다. 3절 같이 한번 자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요?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는 거, 성숙해지는 거 저절로 된다고 한다면 힘써 지킬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많이 맺으려고 착심한다고 안 됩니다.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에 힘을 써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마지막 설교 제가 팁을 드린 내용은 정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뭔지가 잘 와닿지 않고 적용하기가 곤란한 분들은 우리 장로님 중에, 권사님 중에 저분은 정말 훌륭한 하나님을 믿는 권사님, 장로님 같아 하는 분 옆에 붙어서 3년을 보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쓸 것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몸 되신 지체로서 우리가 붙어 있는 것에 힘쓰지 않으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큰 역할은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은 예수님을 믿게 해주는 그 역할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까? 누구든지 everybody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아멘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로 표현한 것 같지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근거하면 성령이 감동해 주셔서 고백하게 해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의 은혜,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온갖 성령의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4장에 대입해 보면 온전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 파가 생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심지어는 수준 높은 파가 있는데 그리스도파가 생깁니다. 대한민국에는 더 수준이 높은 파가 생기는데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기독교 장로, 그리스도교 장로교가 있고, 장로교도 예수님하고 그리스도가 같은 분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리스도교와 예수교가 싸우는, 나눠지는,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눠지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은사도 하나님이 부어주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하나됨으로 사용하지 못하면 고린도 교회 짝 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 쪽, 네 쪽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바텔 캠퍼스, 벨뷰 캠퍼스, 다운타운 캠퍼스 세 개가 있지만 자꾸 떨어져서 예배를 같이 못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식구끼리도 하나 되는데 힘쓰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은 하나 되기 쉽지 않을지라도 정말 본질적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캐톨릭 공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형제교회 새 캠퍼스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공회와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연합군을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그 모습에 힘써 헌신할 수 있는 성숙하고 온전한 교회가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 에베소서 4장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세어보니까 7번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숫자는 3이고 요한계시록에도 성경에도 보면 세상의 숫자는 4고 3과 4가 합치면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그것은 7번만 넘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77이 49, 49번,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야 된다. 여러분, 49번이 아니고요, 오뚜기처럼 무제한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람은 오뚜기가 추에 딱 붙어만 있으면 1000만 번 넘어져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는 작용이 오뚜기에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우리는 1000만 번 넘어져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으켜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연약해서 넘어져도 일으켜 주신다는 해석으로 해도 여러분, 틀린 해석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처럼 성령의 은사들을 몸된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하나됨을 위해서 은사를 부어주실 때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 은사들을 세파, 네파 나눠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사들을 사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거룩한 공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머리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됨에 힘쓰는 것, 우리가 사역 조금 못해도 되지만 하나됨에 힘쓰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제가 설교를 몇 년을 섬기고 이런 것을 하나님은 저한테 안 물으실 것 같아요. 설교는 몇 번 못해도 하나님은 봐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여러분, 목사와 교사, 오늘 본문에도 15절 16절에 보면 목사와 교사, 사도에 대한 해석은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클래식한 해석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사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안 봤다고 쳐서 11명의 사도는 사도로 안 취급하는데,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나도 사도다,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봤다. 여러분, 클래식한 해석은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하는
그 해석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15절 16절 보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도 보면 성경이 주어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의 복음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그 다음 펑션은 믿는 만큼 살 수 있도록 성도를 온전케 하는데 성경이 정말 작동하는 펑션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데, 목사와 교사가 또 성경이 주어진 것하고 똑같은 목적으로 목사와 교사가 교회에 주어졌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15, 16절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가리키는 우리 평신도가 되든 목사님이 되든 누가 되든 간에 교사와 목사가 성도들을 양육강자를 통해서 온전케 하는 일에 정말 열매가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는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오병이어 사건처럼 경제적인 메시아, 하나님이 정말 많이 모여서 오병이어를 먹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제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라 하니까 오병이어 때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싹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정말 한 주먹밖에 안 되는 숫자 제자들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성도들이 힘써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온전한 크리스찬, 에베소서 4장을 간증할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정말 말씀 양육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디모데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나를 정말 구원받게 해주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시 되어 오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간증할 수 있는 온전한 크리스찬, 성령의 은사들도 고린도 교회처럼 사용하는 미성숙한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팔을 나누고 하나됨이 아니라 세 쪽, 네 쪽을 나누는 은사를 사용하는 미성숙한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됨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가 저는 우리 형제교회 벨뷰 캠퍼스 재직들이 되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거룩한 교회, 하나됨을 힘써 섬길 수 있는 교회는 이 정도 수준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15절 16절에도 예수님에게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는 묘사가 15절 16절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2절에도 나옵니다. 4가지 성품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하고 다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2절을 읽어보십니다. 하나님, 이 4가지 성품 하나님 우리 각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2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우리 2절 자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4가지 성품이 나옵니다. 겸손과 온유, 예수님의 성품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의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겸손과 온유의 성품이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 사랑, 다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 겸손만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 같지만 겸손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 마음밭과 같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겸손과 같은 마음밭이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까? 겸손은 넥타이 매고 사람들 만나면 인사를 90도로 예의를 갖춰서 하고 어떤 바깥으로 보이는 쇼잉하는 모습으로 그 사람이 겸손하다 안 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겸손의 정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고백의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니 나를 믿는다,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해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물고기가 만선이 될 때 하나님 나를 떠나달라고 고백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바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3절에 나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국어 초등학교 다 나오셨으면 아시겠지만 낮게 여기고가 받침이 시옷이 있고 지읒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읒으로 가면 남들을 우습게 보면, 지읒으로 보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옷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은 시옷입니다. 시옷.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어린아이한테서도 배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귀한 한 분 한 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줄 줄 아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리더들이 겸손한 마음 밭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간증의 사람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에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마치 팔복에서,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합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되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퍼즐로 맞추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 대신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대신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겸손함을 가지고 붙어 있으면, 힘써 붙어 있으면 우리는 첫 번째 경험하는 것이 온유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 절이 뭡니까?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해도, 있는 그대로 나오기만 해도 얻게 되는 쉼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더 차원 높은 쉼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멍에,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배울 때 누리는 쉼은, 여러분, 마치 바닷가에 가면 가장 해안 바깥에 있는 찰랑찰랑거리는 그 옅은 바닷가의 은혜를 누렸다면, 우리 지금 툰타운 요번에 보니까 바닷속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깊은 은혜는 바닷속까지 보는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우리는 정말 그전에 보이지 않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는 간증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의 원래 뜻은 유약한 게 아니에요. 원래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파워입니다. 파워가 없는 사람은 온유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파워가 있는 예수님에게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파워가 있는데 파워를 십자가에서 행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것입니다. 야생마를 길들일 때 여러분, 야생마는 굉장한 파워가 있는데 야생마를 길들일 때 그것을 제어하는, 조절하는 힘, 그것이 온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저는 목사라도 온유하지 못하면 분노 조절 환자가 아닌데 성질 냅니다. 저도 집에서는 막 가만히 되돌아보면 괜히 성질 내고 있더라고요. 괜히 소리치고 있더라고요. 물론 캄프라치 하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책 잡히지 않게 괜히 가만히 있는 나무한테 소리 지르고 나 당신한테 안 그랬다고 막 변명하면서 분노 조절 환자도 아닌데 자기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 미성숙한 태도입니다. 온유한 태도 못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파워를 경험하지만 그 파워를 잘 조절할 수 있는 온유의 사람이, 여러분 원래 모세가 분노 조절 환자였어요. 원래 모세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멩이로 때려 죽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나중에는 지면 아래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닉네임이 붙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온유하게 제자훈련, 하나님이 직접 40년 광야에서 제자훈련 시켜서 성질 벼락 같은, 야고보 요한도 우리의 아들, 아주 그냥 벼락칠 성격, 분노 조절 환자, 저리 가라 할 만한 야고보 요한도 사랑의 사도로 온유한 제자로 바뀐 것처럼 모세도 돌멩이 10계명 받아 오던 것도, 하나님께 받은 것도 짚어 던지던 사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을 체험하는 큐티 시간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의 가정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온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입으로 다 까먹는, 폭발시켜가지고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됨을 힘써시키지 못하는 교회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내용은 뭡니까? 오래 참음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오래 참음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에서 사랑의 첫 번째는 로맨틱한 장미꽃, 이렇게 우리는 티네이저나 결혼을 앞둔 청춘들은 그렇게 달달하게 라일락 향기 나는 5월 달에 그런 달달한 향기로 우리는 사랑의 이미지를 포장하게 될지 모르지만 사랑의 실체는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20세기가 지나도록 참고 계시고, 하나님은 재림을 미루고 계시고, 사람들이 말할 때는 더디 온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오래 참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딸이지만, 아들이지만 언제까지는 제가 할 말 다 했어요. 양육이랍시고 제가 깨달은 거를 막 설교같이, 훈계같이, 권명같이 포장해서 얘기 다 했는데 요즘은 그냥 그 다음이 용납함이지만, 저 아이는 이거를 말로 바뀔 애가 아니구나, 저 아이는 그냥 저 아이대로 용납해야 되겠구나, 저 아이한테 나도 안 바뀌는, 아빠는 맨날 목소리가 크다고, 제가 목소리 큰 것 때문에 집에서 맨날 손해를 많이 본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계속 아빠는 좀 조용히 말하면 좋겠는데 하는 얘기를 우리 자녀들은 하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네 번째는 용납함입니다. 우리는 용서 이전에, 화해 이전에 용납할 줄 아는 에르텟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침례, 세례할 때는 제가 그 글을 쓴 적도 있는데,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에다가 우리가 발을 집어넣으면 발만큼, 머리 꼭대기까지 침례 받을 때는 우리 온몸을 집어넣어도 물과 같은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싫어하는 이 죄는 해결하고 오너라가 아니라 짐진 채로 그냥 다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발에 뭐가 묻었더라도 하나님께 오시면 하나님은 물처럼
물보다 더 용납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포용해 주시는, 우리가 발을 넣으면 발만큼, 허리까지 다 집어넣으면 허리까지만큼, 머리까지 다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용납해 주시는, 물처럼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네 가지 성품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성숙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힘써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바로 믿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살 수 있는 간증의 일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진짜 엄마하고 가짜 엄마가 있는데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툽니다. 솔로몬이 그러면 이 아이를 두 토막 내서 반 토막씩 주라고 하니까 진짜 엄마는 포기합니다. 진짜 엄마는 진짜 자기 아이가 반 토막 내면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포기할 테니까 그냥 저 사람한테 주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바로 말합니다. 오히려 이 양보한 사람에게 진짜 엄마니까 이 사람한테 아이를 주라고 솔로몬은 재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말할 때 진짜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계산보다는 하나됨에 힘쓸 수 있는, 정말 이 아이가 생명체로 살아가는데 더 관심이 있는 진짜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됨에 힘써 나갈 줄 아는 분별력이 우리 정말 믿음의 리더들에게 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저는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끝절입니다. 여러분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는데요, 정말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힘써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려면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4장에서 특별히 15, 1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데 15절 16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포도나무 되시는, 몸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도움을 받아서 자라나지만 지체끼리도 서로 도움이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을 16절을 보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제가 여기서 들고 뛰어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됨을 건강하게 이루어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한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정말 우리는 단순히 세상의 어떤 모임을 넘어서 우리의 모임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인 것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사와 은혜들을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 쓰시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자꾸 하나됨을 지키기는커녕 세파, 네파, 예수파까지 만들어서 네파, 다섯파로 나누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하나님 건강한 교회, 정말 바로 믿는 것처럼 바로 살아가는 교회가 하나님 우리 형제교회 벨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온유와 겸손과 그리고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